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와 복을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달라 그런 행운이 따르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정성껏 다 해놓으면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와 다 된 밥에 재 뿌리듯 망쳐놓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족족 망해서 더 이상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놓고 홈쇼핑을 개장해 장사를 시작하였더니 갑자기 코로나 열풍이 불어와 장사가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설을 잘 갖추고 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레스토랑을 차렸더니 코로나 사태로 식당 문을 열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화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흔히 말하는 행운이나 재수, 그리고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해오던 제사나 또 효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 또한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화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 또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 모두 복 받는 사람이 되시고, 하는 일이 잘 안 돼 힘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이 강의를 통해 행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석을 보면 어떤 것들은 자석에 달라붙고, 또 어떤 것들은 자석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밀어내며, 또 어떤 것들은 자석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것들은 자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중심으로 하여, 본인 자신의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또 나를 움직이는 마음이 있으며, 마음 또한 자석과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기운과 밀어내는 기운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건 가까이 하고 싫은 거는 피하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의식과
이 자의식은 누구나 다 들으면 공감해요. 자의식이 무엇인지 알면은. 또 하나는 듣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설명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은 누구나 들으면 공감하지만 영혼은 아무리 들어도 공감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의식이 없는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니까 알 수 있는데 영혼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이 동시에 있는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동양 철학이 말하는 이 태극, 저 태극이 바로 아프락사스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쪽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또 한쪽은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태극이에요. 그러나 자석과 우리 마음이 서로 다른 점은 자석도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데 자석하고 우리 마음하고 같으냐면 서로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점은 자석은 단순하게 두 가지 작용만 있지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두 가지 작용만 있지만 우리 마음은 복잡하게 그 두 가지 작용이 또 다른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락사스이기 때문에 뻗어나오는 것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게 있고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것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의 기운보다는 약하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끌어오는 기운이 눈앞의 세상을 끌어와 그것을 통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건 보는 거죠. 보는다고 사실은 기운이 바깥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소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듣는다면 안 볼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기운이 끌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또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이 듣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여기서 생각은 끌어오는 기운 안에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 들어오면 그 끌어 들여온 걸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한테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가짜락도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큰 약점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끌어오는 기운 안에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끌어온 것 안에서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면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은 곧 생각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게 그 자의식이에요. 반면에 이 뻗어나가는 기운은 또 다른 기능인 끌어오는 작용은 있지만 그 뻗어나가는 거는 또 그 이면에 끌어오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끌어오는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의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기운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자의식하고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는 것은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운은 단지 뻗어나가는 기운이니까 뻗어나가니까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는 있어요. 뻗어나갔기 때문에 직접 느끼며 또 몸을 움직여 행동할 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니까 뭔가를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지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고 대신 몸을 움직여서 행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이렇게 직접 느끼거나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이 기감은 우리 용어입니다. 기감. 기감에는 직감, 예감, 영감이 있습니다. 기감에는 직감이 뭐냐면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보지 않았어도 직접 느껴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있는 상태를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이라면, 자의식이라는 건 있는 것이 보여서 상태를 보거나 또 아니면 들려서 아는 것이라면, 영혼은 움직이거나 벌어진 일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건 잘 못 느끼는데 움직이는 건 금방 느낍니다. 바꿔 말하면 자의식은 입자, 그리고 영혼은 파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느끼니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벌어지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벌어지는 기운을 느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예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느끼는 걸 영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직접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직접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또 다른 기운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역시 아프라삭스이기 때문에 끌어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지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그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아주 유리하죠. 자기 인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보통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스스로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모르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우리 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물체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장님만 아니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몸은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중심이 있어요. 어느 물체든 다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이 위아래 길이를 보면은 이 배 있는 곳점이 우리 이 중심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이 젖꼭지가 있는 높이의 가슴 중앙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래를, 여기를 갖다 주먹으로 치면은 욱 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또 가슴 위를 쳐버리면 뒤로다가 자빠집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무게가, 이 머리 무게가 우리 몸의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슴 부위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은 가슴이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중심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에너지체예요.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중심이 과연 있을까요? 에너지체도 중심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이럴 때는 중심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핵심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중심이 아니고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을 진아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마음의 핵심이. 간혹 마음의 핵심이 불끈 일어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번에 꼭 무슨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끈 일어설 때, 그때 그게 진화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어나는 그 불끈 일어서는 그 마음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지만 핵심은 느끼기가 힘들죠. 핵심을 느끼는 건 그 깨달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굳이 다 깨달을 필요 없어요. 마음의 중심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중심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진화는 나 아닌 진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자의식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바로 진화가 진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생각하는 자의식을 나라고 알고 있는데 진화는 자의식이 모르는 진짜 나인 것입니다. 자의식은 진화를 모르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의식이 모르는 진짜 나는 진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를 찾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진화를 위해서, 진화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알고 보면 진화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가 바로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진화가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꿋꿋하게 거기 휩쓸리지 않는다. 그건 진화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그러나 휩쓸리면 벌써 진화를 잃어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진화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바로 진화입니다. 행운과 불행을 끌어오는 주인공이 바로 진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운, 불행 이런 걸 끌어오는 게 바로 진화가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진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교만을 떨지 않으면 그것을 겸허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좀 잘하면 이제 자의식이 자랑을 하죠. 뭔가 뽐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뽐내지 않고, 원래는 진화가 다 한 건데 진화가 했다는 걸 모르고 자의식이 뽐내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교만을 떨지 않는 것을 겸허라고 합니다. 겸허는 곧 자의식을 비우고 진화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진화는 복을 불러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 교만을 떨면 복이 날아가지만 자의식이 교만을 떨지 않고 진화 상태로만 있으면 진화가 복을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복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진화는 행운을 불러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계산을 해요. 나를 위해서 계산만 해요. 그러면 상대편도 역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진화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두에게 주고 싶은 결과, 내가 희생하면서 모두에게 주고 싶은 결과, 그거를 진화가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른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의 욕심대로, 자의식의 계산대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언젠간 자신도 뜻밖의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가 그래서 이익을 받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자신도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불행의 씨앗이라고 하는 코로나도 자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우리한테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는 있지만 많은 도움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뜻밖의 소규모 사업체가 배달을 통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배달 사업 이런 거 지금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좋으라고 가게를 거창하게 꾸미고, 완전히 꾸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창하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은 그 안에, 자기 마음 안에 만족하는 그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가게를 거창하게 꾸미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본인 자신이 만족을 하면은 그 만족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하기도 전에 먼저 만족하면 그 만족하는 기쁨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석이 같은 극기 밀어내듯이 만족하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만족하는 내 에너지가 그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만족을 위해 일을 하면 진화는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면 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화는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흐뭇하게 생각했다면 그 만족이 코로나 같은 사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화를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만족하면 그 만족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기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잘 되면은 막 만세 이러잖아요. 저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일은 안 벌어져요. 만세 하면은 벌써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셨습니까?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숙여야 돼요. 마음이 만족해버리면은 좀 돈 좀 벌었다고 막 이제 잘났다고 막 이제 떠들면서 뭐 외제차 사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은 곧 망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우리는 보면 알아요. 이제 망한다라는 게 보여요. 본인은 모르죠. 아직까지. 행복하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인생은 진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뜻에 따라 영원히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여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해서 자의식의 세상에 빠지면 진화는 힘을 잃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노름이 좋다 그래서 노름에 빠지거나, 또 술이 좋다 그래서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게임에 빠지거나, 어쨌든 이렇게 빠지면은 그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렇게 해서 빠져가지고선 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진화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진화가 힘을 못 써요. 그럼 그 사람은 술에 빠져서 망하든지, 하여튼 노름에 빠져 망하든지, 게임에 빠져 망하든지, 하여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진화가 분명해야 그 분명함이 세상을 움직여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면 진화를 분명하게 갖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살려니까 얼마나 또 남들이 보면 또 얼마나 심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의식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1만 번 이상 생각하면, 꼭 1만 번이 아니라도 돼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화는 그것을 영혼을 통해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하고 영혼은 틀리는 거지만 결국은 아프라삭스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영혼 안에다 그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는 그 각인된 영혼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진화가 창조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자의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진화가 현실에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이퍼 시대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거의 다 소용없어요. 우리 여기도 공부 지금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공부 잘하는 거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거. 거의 그 쓸모없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이퍼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공부 이렇게 머릿속에 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휴대폰 하나 가지면 다 알잖아요. 휴대폰도 요즘 대화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하잖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진화를 통해 현실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어줍니다. 진화는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진화나 우주의 진화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를 인도 사람들은, 브라만들은 이것을 아트만은 곧 브라만이다 라고 합니다. 진화가 아트만이고 우주의 진화가 브라만입니다. 아셨죠?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분명해야,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해야 진화는 그 책임감을 현실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너는 니네들은 니네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부모라는 게 자식도 만들어 놓고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식구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러면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물론 그 중에서 또 똑똑한 자식은 잘 되겠지만 그렇게 현실감이
책임감이었으면 진화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화는 그 책임감을 현실에 자기가 완성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 일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진화를 움직이는 마음을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그걸 진화가 만들어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 또한 소명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부터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왔던 이유는 꼭 귀신들을 먹이고 살리고 한다기보다도 돌아가신 분도 전부 다 내 가족이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내 자신과 내 식구를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진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무슨 핑계가 됐든지 간에 무슨 이유가 됐든지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무슨 핑계가 됐든지 핑계죠. 그게 다 자기가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란다라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진화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자기 진화는 안 움직여요. 자기 자의식이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불행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인간들은 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살고 못 사는 걸 떠나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집니다. 가족 간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거나, 가족 중에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을 하거나, 또 사고로 죽는다면, 뜻밖의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진화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본인 자의식 간에는 자기를 위해서 안 지내는 거예요. 손해본다 그러면 하겠어요? 자의식이? 그래서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진화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를 생각하는 자신의 자의식이, 본인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자의식이 자신의 핵심인 진화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인의 진화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진화를 본인이 배신하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자의식의 욕심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의식의 욕심이 진화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가족을 잃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조상을 위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화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조상을 저버리면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안 지내는 게 본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진화를 배신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 주인공은 바로 진화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집니다. 세상 일이 굉장히 걱정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감으로 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꿋꿋이 살지만. 어쨌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서 그 걱정과 근심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와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자신의 주인공이 진화라는 사실을 알아서 세상 일에 이제 상관하지 말고 본인의 주인공이 내 진화라는 것을 알아서 진화를 믿고 또 세상을 위한다면 세상은 그 진화를 보호해 주기 위해 자신에게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공이 내 진화라는 사실을 알아서 진화를 알고 또 진화를 믿고 또 세상을 위한다면 세상은 그 진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우주가 브라만이고 브라만은 같은 진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진화는 곧 우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주 또한 진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것이 바로 진화가 끌어오는 복입니다. 아셨습니까? 한평생 복 속에서 살고 싶다면, 한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복 속에서 살고 싶다면 이와 같은 진화를 빨리 알아서, 이 진화가 있다는 걸 빨리 알아서 마음 쓰는 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화는 진심이라 해야 되지, 결국 의도적으로 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의도는 자의식이에요. 그거는 결국 진화를 못 움직여요. 자의식이 잘 되려고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진화 배신하는 겁니다. 아셨죠? 결코 자신을 위해 진화를 속이지 말고 진심을 다해 진화를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진화가 여러분 자신의 신이자 하나님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자의식입니다. 처음에는 진화를 잘 몰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의식보다 진화를 택하겠다는 마음을 붙이면 진화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화가 바로 우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진화나 우주의 핵심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화를 움직이셨으면 여러분들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 보살피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보살피면 세상 또한 나를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진화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면 세상이 나를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진화의 법칙입니다. 나를 위해 계산을 하면 세상 또한 계산을 하여 나의 것을 빼앗지만 세상을 위해 내가 정성을 다하면 세상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의 법칙입니다. 진화는 곧 우주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진화를 터득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진화를 터득하면 옛날 석가 같은 사람은 해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주를 쥐고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자의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그건 여러분의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자의식이고, 생각은 자의식이 하고 행동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같이 있으면 아주 세상 공부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두 개가 따로따로 작용을 하니까, 각각 작용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영혼이 자의식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은 본인 자신의 자의식을 굉장히 무시해요. 거의 다 무시합니다. 예.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뭘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의식으로 살아요. 자의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자의식의 생각대로 사는 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의식으로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 쪽에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한 몸입니다. 결국 같은 거지만 서로 다른 한 몸이에요. 성질은 다르고 같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의식의 생각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 할까 말까 결정하는 순간 속히 해치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행동이기 때문에 속히 해치워요. 왜냐하면 영혼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내가 이게 계산해서 어떻게 사는데, 원래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 안 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또 무리해서 또 해. 그렇게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자의식이 하면. 그래서 영혼으로 하는 사람은 그 오늘 같은 눈도 많이 온다. 그러면 뭐 어쩌다 하기 싫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에요.
이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한다 그러면 영혼은 꼭 현실을 시켜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의식의 생각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 속히 해치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작업을 업무 삼칙이라고 합니다. 업무 삼칙이 뭐냐면은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밤 2시고 3시고 새벽 2시고 3시고 할 일 있으면 해쳐요. 그냥 자의식은 안 해요. 내일 해야지 미루지. 그러나 영혼은 그 즉시 해치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것.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영혼은 꼭 확인할 것. 그리고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확인된 다면 잊어버려야지 확인된 걸 계속 물고 있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러면 걱정이 생겨요. 매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살 줄 몰라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업무 삼칙입니다. 아셨죠?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혼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게 되면, 이 영혼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게 되면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요. 잡념이 많아요. 웬만한 생각은 손털기. 잡념 떨을 때 손털기. 손털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털기. 손털기로 털어내서 이걸 여기 있는 걸 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터는 거지. 왜냐면 몸이 움직이면 생각은 털리게 돼 있어요. 손털기로 털어내서 무념무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할 게 없으면 무념무상을 즐기세요. 이게 진짜 명상이에요. 이게 명상이라면 손털기로 털어내면 무념무상을 즐기십시오. 이게 진짜 명상입니다. 괜히 눈 감고 앉아있지 말고. 눈 감고 앉아도 잡념이 많아요. 웬만한 생각은 손털기로 털어내어 무념무상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사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은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결과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돼요.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아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무념무상으로 사는 사람은 한다 그러면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집중을 영원히 반드시 끌어온다 이거예요. 결과를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잘 안 되는 사람, 지금 자기가 난 뭐가 참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안 되는 일을 걱정하면 걱정이 또 걱정하고 또 걱정이 돼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이와 같은 삶으로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무념무상으로 집중하는 법, 이런 걸 살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벌리면 잊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벌리면은 잊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비우고. 왜냐면 중간에 가다가 보면 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재판을 한다던가 그러면 중간에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잘 된다고 해서 미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좋아하면 일이 또 뻐그러져요. 무슨 일이 꼭 생겨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 된 듯이 기뻐하면 그 일은 뻐그러져서 다시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 된 듯이 기뻐하면 그 영혼이 그 현실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석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옛날부터 뭐 목계라 그래서 목계가 강한 이유가 목계는 끌어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면 즐거운 일을 밀어내버려요. 진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성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완성시키려면은, 그게 완성되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완성되면은 그때는 기쁨보다 차라리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면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안도의 한숨이 아니고 기쁜 일이 벌어지면 그게 아직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다 된 듯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 그때는 얼른 자숙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화는 작동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에요. 희로애락이 자의식이 사는 맛이라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희로애락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도 딱 그렇게 생각하죠. 유행가 가사가 보통 얘기 아니겠어요? 희로애락은 자의식이 사는 맛이라면 인생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풍요와 건강을 통해 사는 것이 진화를 통해 사는 맛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로애락으로 자의식으로 사는 맛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화를 통해서 풍요와 건강을 통해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걸 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의식은 희로애락을 느끼지만 진화는 원하는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의식이 사는 맛을 택하든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의식을 사는 맛을 택하든지, 아니면 진화의 창조의 맛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자의식처럼 희로애락을 맛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진화처럼 창조해서 현실이 곧 내 마음이 되게 살 것인지를 택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명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소명감을 갖고 또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지 세상의 현실을 만들어내죠. 이 돈 버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벌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돈만 벌면 돈 날아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지. 돈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막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일어나면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안 기뻐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은근히 은은하게 숨기고 있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곧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명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여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